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피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선과 주님 뜻에 있으니 옷은 나를 이끌듯 하신 그곳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너와 떠는 자 그 말씀에 생각을 거는 자 한 사람 다르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몸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원할 주의 노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까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주의 목을 신의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주시고 오늘은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은 주의 말씀을 따라 주 말씀을 신뢰 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주님 늘 주님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힘써 싸우며 나아가 저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늘의 뜻을 보여주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처지 가운데서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간구하는 소원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붙들린 그러한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유정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계가 참으로 힘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 또 아버지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배고픔과 기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르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을 전한 그러한 성경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제외하고는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새게 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편지로 해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욱더 귀한데, 잠깐 에베소를 우리가 보자면, 우리 그 아래 지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보여주실래요? 에베소 지중해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데 보이신가요? 가운데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하얗게 부분이 육지죠. 에베소에 어디가 있는가요? 제일 가운데 쪽에 동그라미 표신 보인가요? 에베소에. 지중해 약간 북쪽에 있는 것이죠. 저기 땅이 지금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지중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유럽 지역, 유럽으로 가면 이제 마게도가 있고, 마게도를 넘어가면은 로마 지역이 나옵니다. 그쪽 지역의 상권과 아시아 지역의 상권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역,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니까 당연히 이제 교통의 중심지에다가 무역,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도 많냐면, 사람이 많으면 뭐도 많아요? 종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에베소서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 그리고 요충지,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지중해가 굉장히 큰데, 지중해 연안에 끼고 있는 도시 중에서 3대 도시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라고 비기냐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도시가 있죠. 어딘가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지금도 유명한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수리아, 지금 이스라엘 해서 아시아 동쪽으로 나가는 지역. 거기 관문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 지역이 지중해 3대 연안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시작됐겠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때 거기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약 2년 3개월 정도,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뭐냐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 도시에 떠나왔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한 것이 뭐냐면 이제 에베소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에베소의 형편을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발전된 도시요. 사람도 많아요. 돈도 많겠죠. 그리고 뭐도 많냐면 우상도 많아.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잡한 도시, 막 빨리빨리 움직인 도시. 우리가 광양에 살 때랑 부산이나 서울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잘 안 가봤는데. 가보면 정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도시가 나는 어울린다. 잘 맞는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에베소 도시는 그런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없는 도시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바쁜 도시에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내라. 이런 감동이 왔겠죠. 감동이 와가지고 적어서 보낸 것이 에베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뭐예요? 그들이 바쁜 도시, 분주한 도시, 거기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거기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 살 수 있는 것이지, 넉넉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죽는 것이죠. 그냥 밀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똑똑하게 투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일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려면은 너희가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싸움이냐? 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막 속쓰리게 한다, 답답하게 한다,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어. 그건 대부분이 다 주변에 있는 일들이에요. 다 접하는 거, 만나는 거, 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싸움이 지금 너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것. 우리 그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굉장히 이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거기서 내가 살아야 돼. 에베소에서 뭐 농사 짓고 살겠어요? 그럼 발전된 도시는 뭐 할 거예요, 주로? 주로 무역을 해, 상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내가 물건을 잘 사고 잘 팔고 좋은 물건 고르고 이런 일들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싸움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과 장사를 하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둘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소송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잡아 죽여야 될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딱 던져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또 뭔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요 문제, 이 사람, 이 일,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싸우고 힘들고 부대끼고 뭔가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부딪히고 너희가 고민하고 너희가 싸워야 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럼 통치자, 권세자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뭐 거기 왕들? 그럼 그 왕들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장군들과? 관리들과? 로마 황제하고 또 배짱 좋은 사람과 로마 황제하고 싸워버려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죠. 아, 이건 아닌 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전부 다 뭐 했을까요? 이 말씀이 통치자와 권세자였다면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해? 날마다 뭘일까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 이렇게. 근데 교회 역사상 그런 일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를 보면 짐작합니다. 권세들과 있는데 뒤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자가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뭔가 이것은 다른 영역에 있는 권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뭔가 통치와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과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보이는데,
그것과 혈과 육으로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 너희가 싸워야 되는구나.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너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거기가 싸워서 이겨내려고 그러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보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무장할까요? 자,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 하면 그들이 다 금방 이해하죠. 오늘날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신갑주 뭐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친절하게 쭉 설명해줘.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앞에 있는 것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어. 하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겠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 영들을 말하니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저놈들일까? 저 나쁜 놈들 맨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를 짓밟고 있는데 막 쟤네가 싸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뒤에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무장한 걸 딱 말하고 보니까는 기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보니까 뭐요? 진리의 띠로 일반 허리띠가 아니네. 여기 앞에 흉배를 붙이는데 그것도 뭐요? 우의 우호신경이요. 그냥 쇳덩어리, 튼튼한 쇳덩어리,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발을 신어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가죽 좋은 신발 신는 것이 아니요. 칼을 들었는데 그 칼도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라는 것이죠.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단칼에 베일 수 있는 그런 칼로 들으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앞에서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무장한 걸 보니까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걸 댐방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여기서 깜빡 잘못하면 도태해버릴 수 있고 망해버릴 수 있고 그냥 남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너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네가 잘 살아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연 마지막 장에서는 싸움을 싸우라, 이런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무장하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앞에 부분, 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를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싸움을 말한 거 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요? 그냥 어쩌다 살다 보면 가끔씩 싸울 때도 있어, 이런 걸 말할까요?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싸움이 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상대하는 적이 약할까요? 비실비실할까요? 아니요, 강하다는 걸 수 있어요. 글자만 봐도 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걸 만약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예요? 통치자 권세자예요. 가장 큰 세력과 싸우는 것이 내가 상대할 세력이요. 그냥 쫄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생각만은 나하고는 잽이가 안 되는 그런 상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싸움을 얘기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앞에 1장부터 조금씩만 살펴볼까요? 1장 우리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뭐로 만들어줬냐면 자기의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 자기 누구? 자기가 누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앞에 보고 있는 이유가 왜요? 뒤에 왜 이런 싸움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싸움, 큰 싸움, 상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가? 요 이유를 지금 설명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했어.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저들의 공격을 받냐 이거죠. 왜 우리는 저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길을 나갔는데요. 100만 대군이 나와 싸우려고, 나를 잡으려고 딱 서 있는 거 밖에 나갔더니. 그럼 어떻게 할까? 아니, 나 하나 잡으려면 누구만 오면 돼? 그냥 포졸 한 명만 와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죽기 싫으면 1대1로 맞짱을 뜨든지 하겠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조그만 커버리면 어떻게? 그냥 나를 잡혀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붙잡으려고 그런 포졸이 오는 것이 아니야. 뭐 일개 소대 몇십 명 보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와버려요? 통치자가 와버려요. 통치자가 왔다는 것은 군대가 얼마만큼 왔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왔다는 것이에요. 전 군대를 다 끌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누구 싸우려고? 나하고. 여러분 집 밖에 나갔더니 군사가 쫙 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100만 대군이 몰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다르다고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덮여져 있는 것, 모르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너희의 싸움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과 싸우고 있고 이 일 때문에 싸우고 있고 요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지만 내가 눈이 가려서 그 싸움을 못 보고 있는 거야. 너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그렇게 싸워서 막 힘들고 한다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이 밝혀지면 너희 앞에 적군이 보일 건데 그 적군이 100만 대군이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때 무장을 보통으로 무장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 한 나라의 군대를 어떻게 내가 혼자 이길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적이 화살을 쏠 때 그 불화살이 날아드는데 막아도 내가 그들에게 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고만 있을 거예요. 너희도 검을 휘둘러야 돼. 근데 그 검이 세상에서 가장 강철, 모든 방패를 다 깨볼 수 있는, 모든 칼을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한 검이 있다고 해봐. 천하 제일 검. 근데 그 검을 들고 있어도 100만 대군이 몰려면 어떻게 해요? 못 이겨요. 아무리 내가 잘 죽여도 내가 죽이다가 지쳐 죽어버려.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검이 필요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들고 너희가 싸울 때에 그 검이, 성령의 검이 100만 대군을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너희 믿음의 방패가 일반 방패로 모든 총을, 포탄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일지라도 감당 못해요. 계속 쏴버리면.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 우리의 눈을 확 열어서 우리로 싸움을 보게 한다면 엘리사의 종이 눈을 들어 보잖아요.
뭘 봅니까? 하늘의 군대를 보잖아요. 육신에는 적군만 보는데 하늘의 그 많은 군대가 왜 우리 뒤에서 호위를 해줄까요? 적군이 한 명 왔기 때문에? 그럼 뭐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요?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싸움이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와 싸워? 최소한 한 나라 정도 되는 군대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장하라. 그 이유를 지금 앞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1장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일개 시민이고 일개 사람의 아들이라면 그 통치자들이 우리 죽이려고 그렇게 안 보내요. 그냥 야, 네 혼자 가서 알아서 처리하고 와. 그냥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보고 와라. 그냥 이렇게 끝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냥 안 보내. 야, 전군 다소집행 그리고 총력 완전히 싹 밀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싸움이 뭐요? 완전히 대박하져 버렸어요. 이제는 악한 모든 군대가 전부 소집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줬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체가 이미 엄청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삼을 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삼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1장 22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뒤에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자녀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교회잖아요. 믿는 자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뭐라고 했다고?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0사람 됐다는 100사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야. 예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 하나에 몸 10개요? 100개요? 아니에요.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이 나갔는데 적군이 총 군대가 다 몰려왔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놀랍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갔는데 나 혼자만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갔다는 것은 곧 누구와 나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 나가는 것이에요. 에이, 나는 그냥 나 혼자 나갔는데 나 혼자 전부 성도도 다 몰라. 우리 교회 사람 몇 사람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세계상계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나만 잘 믿고 그냥 아이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싸우면 원수는 나를 하나로 보지 않냐고 뭐로 보냐면 한 사람으로 봐. 하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교회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인 한 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가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면은 뭐가 나와? 모든 교회가 같이. 네, 예수님과 몸과 머리를 뗄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뭐냐면 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아니 2장 보면 2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한 말씀이잖아요. 2장 15절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는지라. 이게 뭐 둘이 뭡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이 되게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 버렸어. 그러니 원수는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모든 교회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원수가 자기들의 군대를 끌고 나올 때 얼마나 끌고 나와야 되겠어요? 다 끌고 나와야지.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실비실하고 아무리 못나오고 아무리 믿음이 약할지라도 적의 군대는 우리를 시피 보고요. 그냥 한 놈 보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싸움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종 사환이 믿음이 없어서 적군을 보고 벌벌 떨었어. 화장실 보러 갔다가 못 보고 들어와 버렸어요. 막. 그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그 스승,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환 종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잘하지 못해서 벌벌 떨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하늘의 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연약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곁에 있었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넘어져요, 지쳐요, 쓰러져요, 비실비실해, 두려워 떨고 있어, 믿음도 없어, 주를 위해서 살아낼 용기도 안 나. 그저 큰일 보면 그저 두려워가지고 도망쳐버리고 그저 벌벌 하고 있는데, 하늘의 군대는 그러한 자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실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을 알고, 너희 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그냥 있지 마라. 뭐로 무장을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그리고 싸워버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집,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정신없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삶 속에서 전쟁이 많아.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너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의 싸움이 뭐다? 그냥 일반적인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준비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해라. 그리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을 다시 보자면 1장 14절을 봐보실래요? 1장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뜻이에요. 다음에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오늘 다 이게 절반밖에 못해요. 에베소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 예정, 경륜, 비밀, 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모든 말씀은 다 계시의 말씀이지만 에베소에서 성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허덕이다가 죽어버려요. 허덕이다가. 왜? 진짜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왜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왜 이런 문제가 펼쳐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주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놈을 버렸냐? 아니에요. 얼마나 버린다고? 전군을 다 소집해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당합니까? 못 당하나.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내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몰라도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보여준 것은 여러분 아까 그 엘리사의 종 얘기를 좀 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몰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는 않아요. 왜? 하늘의 군대가 보호를 해주고 있어. 근데 모르니까 보호 받으면서도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보호를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삶을 보니까 두려워서 무섭고 떨리고 막 죽을 것 같고 보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통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주께서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사 영을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종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 똑같아. 상황은 똑같은데 야 너희들 올라와 봐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방패가 확실히 생기니까 적군이 겨우 올라와도 이거 뜰까 안 뜰까? 야, 한 발만 더 오면 난 죽는다. 올라와봐라 막 놀릴 거예요. 제발 좀 올라와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군대를.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요. 그때 종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에 들어진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늘에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믿음의 싸움이 뭔지 영적인 싸움이 뭔지 왜 너희에게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너희가 적의 군대로 당하는 것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뭐가 돼?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에요. 내가 혼자 몸이 와 있는데 머리는 따로 들어가 있어. 주님 좀 늦게 와가지고 머리가 좀 늦게 왔어요. 세상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얼척이 없는 거. 그런데도 우리의 눈이 그 엘리사의 종처럼 안 열리니까 우리가 몸이고 주님이 머리인다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면 주님 어디가 있어? 맨날 저기 있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 하늘의 군대는 아예 없고 주님조차도 멀리 있는 것 같은. 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잘한 말씀이죠. 1장 17절 맞추게. 1장 17절 맞추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거 하늘의 싸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갇혀도 두드러 맞아도 육신으로 싸우지 않냐고 믿음으로 싸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의 싸움에 싸우다가 지쳐 다 떨어져 버려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한지조차도 몰라. 왜? 적의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나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18절에 또 말하고 있죠. 18절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앞에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가능할 때에 뒤에 6장의 싸움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아직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 주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군대를 못 보고 내 앞에 있는 혈과 육만 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모든 군대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장인데 주님이 나가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군대는 뭐하고, 쫄자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응원만 해. 아따 우리 대장 잘 싸워라. 화이팅 화이팅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죠? 주님, 어찌 이를 하찮은 일에 주님이 나갑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싸움이 진정으로 뭔지,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군대가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고, 이 싸움이 지금 왜 내가 고난받고 왜 이렇게 힘드는지, 원수가 나에게 처음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당당히 싸울 수 있다.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의 예배합니다. 기록된
천신같처럼 무장하고 하나님 저에게 싸워내가요 주옵소서. 함께 선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상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왜 싸우는지 우리로 분명히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천신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주님 믿음으로 싸워내가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구현하는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 우리과 유기하심을 가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지, 지금 왜 낙심하는지, 왜 힘이 빠지는지, 왜 괴로운지 하나님 알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싸움을 싸우는 자, 오늘의 주관자와 싸워낼 수 있는 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성결을 적시하는 자, 주님 반드시 결과에 있다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여 싸워내리다 내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가소서. 하나님의 성결을 장사하는 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되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가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진정으로 어떤 싸움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견고히 서서 모든 싸움에서 이겨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알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쟁취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힘에 지친 자 있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일어나 싸워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잡시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한 밤, 복된 밤 되십시오.